옛날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달에 갈 수 있겠냐, 달에 못 간다는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만 사람은 못 가지만 토끼는 갈 수 있어. 아니, 토끼는 이미 거기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전래 동화집에 보면은 달에는 누가 방아를 찧고 있어요? 토끼가 찧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고요. 얼마나 얘기가 재미있는지요. 그러나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아니,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어느 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호랑이가 다리를 딱 꼬고 앉고 담배 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때? 자세가 자연스럽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토끼가 방아를 찧고 호랑이가 담배를 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요한은 어떻게 구분해 놓냐면 표적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표적 사건의 의미는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요한이 말하는 표적 사건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그 경험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화학 공식으로 풀 수 없어. 변화를 줄 수 없어. 이건 그 말대로 초자연적 사건이에요. 이 표적 사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를 들면 포도주를 맛보았다. 최고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 포도주 먹어보질 못했어요. 최고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든 사람, 이게 누가 만드는 거야? 메이딩 누구? 예수님이 만든.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나타나게 해요. 이게 표적 사건이 갖고 있는 삼중적 의미입니다. 이걸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세 개 다 모아야 돼요. 오늘 요한 복음에서 요한은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소개하며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 첫째,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다니는 장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면은 그분의 취향이 쫙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절대 얘기 안 해주죠. 어떤 사람은 뭐 이걸 좋아하신다는데 이걸 안 좋아하시는데, 나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 자꾸 그걸 알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스타일을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막 헐뜯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 제자들은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들인가 봐. 그런 데만 많이 다니더라. 너희 제자들은 씻지 않고 먹더라. 뭐 이런 얘기. 그건 뭐예요? 예수님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예수님 즐길 줄 아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멋을 아는 분이시고, 예수님 맛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 맛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거나 막 마시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지 않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술을 즐기고 포도주를 탐한다는 비난까지 막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말입니다, 이런 잔치집에서 잔치를 흥겹게 해주고 싶어 하고요, 잔치 당사자인 이 주인공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힘쓰고 노력하시는 분이, 만드시는 분이 메이딩 예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에게 예배를 쫙 성공시켜주고 싶고, 예배를 통해 기쁨을 주고 싶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싶고, 예배를 통해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 메이딩 예수님이 만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 가나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잔치 중간에 그만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마셨는지 어쨌든 그게 모자라요. 이 모자라는 사건 속에서 느닷없이 그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가 개입을 합니다. 사실 이거 본문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참 다른 일에 관심이 많다. 자기의 잔치도 아닌데. 그런데 이 하인들과 말하는 대화를 보면은 이 결혼잔치가 마리아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얘기하는데 하인들이 얘기를 다 들어요. 이걸 볼 때 그냥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이 결혼잔치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캐치한 마리아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알리냐면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란 말입니까? 이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왜 마리아는 가지고 왔을까? 단순히 이 문제만을 부각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이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환관장에게, 집주인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에게로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30년을 살면서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성인 의식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또 어린 시절 그 성전에서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걸 마음에 담아둡니다. 이게 꽁 해서 담아뒀다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구나. 그가 잉태하기 전 성령의 역사, 잉태하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 주워 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 급기야 드디어 이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문제를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은 이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장 11절 보면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건 없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고백문과 같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여러분 상당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선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 그래서 나는 오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결과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건강이 부족할 때가 있고 재물이 부족할 때가 있고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고 기타 여러 것이 나에게 부족할 때가 있는데 떨지 않는 겁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고백에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목마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배고픔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건강이 약한 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재물이 부족한 거에서도 책임져 주시는 목자. 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고백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리아는 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이 신앙 고백적 선언, 바로 마리아에게서는 이겁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지난 시간 안드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보리떡 몇 개와 조그만 생선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딱 가지고 나오면서 볼품없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드레의 신앙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넬의 고민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기쁨, 감사, 찬양, 사실 이런 거를 매우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혼란이 있냐면 나는 매일 기쁘지 않거든요. 아멘 안 하실 겁니까? 나는 매일 기쁘지 않거든요. 이렇다고 또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지 않을까요? 매일 행복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예배 드릴 때 매일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왠지 허무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박수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고 이해 못하겠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왜 숨기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말입니다. 고난의 종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멋을 아는 기쁨의 종교이기도 해요. 이 둘을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난 쪽으로 가면은 자꾸 회개만 강요하거든요. 그럼 정말 힘들어요. 나는 교회 와서 내 빈잔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잔도 비어 있는데 또 비우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기쁘지 않아. 뭔가 고갈되어 있어요. 고갈되어 있어요.
뭔가 갈증이 일어나.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포도주가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 잔이 비었나이다 라고 말을 못해.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만 고백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뭐냐? 포도주가 없습니다. 내 잔이 비었나이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기도할 때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요즘 믿음 생활 하는데 열정이 없습니다. 그저 판단만 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75점 이런 점수. 그냥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 잔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여한 이 결혼잔치에 이 문제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이 잔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내 잔이 비어 있어서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다른 거로 가리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이 없지만은, 내가 만족이 없지만은, 내게 충만이 없지만은, 내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지만은, 찬양보다는, 경배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더 많지만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나는 빈잔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신 있게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어쩌라고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 거부 반응이지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꽤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헬라 여인, 수르본 여인에게도 그랬고요. 당황스럽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됐든 네 남편 데리고 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사실들. 예수님이 이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신앙 고백, 마음에 항상 생각해놨지요. 성자 하나님이다. 마음에 항상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성령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워주겠다라는 약속, 은혜, 축복 대신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아닙니다라고 선을 쫙 그어. 그래서 오늘 2장 우리가 1절부터 읽다 보면은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긴장 관계, 잔치집의 긴장이 오히려 이 대화 가운데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긴장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앙 고백하다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건강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요, 재정 때문에 빈약하여 뒤로 물러가고요, 여러 가지 나를 믿음에서 뒤로 주춤주춤 물러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아닙니다라는 주님의 이 부정적 선언에 대해서 마리아가 뒤로 딱 물러날 수 있는 갈등의 시작이. 그러나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대화를 계속 예수님과 잊지 않고 나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누구에게로 이동시키느냐? 바로 그 집 하인들에게 이용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의 고백은, 그 입술의 고백은, 입술에서 나온 그의 삶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앞으로 가. 그걸 누구에게 보여줘요? 하인들에게 보여줘요. 이때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아까까지만 해도 마리아에게 일 없다, 사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 고백 주춤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비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다, 아귀까지 채우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항아리, 물 항아리가 뭐냐? 뭐에 쓰는 항아리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정결 예식 때 사용할 물들을 담아둔 항아리예요. 이미 많은 집주인 손님들이, 이 집 손님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이미 그 물을 다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며 정결 예식을 따라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다 닦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적어도 이 시간에는 이곳에 물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일을, 아니 쓸데없는 일을, 아니 이 시간 안 해도 될 일을 예수님이 이 하인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 물통에 물을 채우라, 이미 다 끝냈거든요. 정결 예식을 또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 하려고 물을 채우는 걸까? 그건 아닌데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그가 뭐라고 하든 시키는 대로 하라. 신앙 고백과 삶을 가르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4절과 5절과 6절 보면은 아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 가치, 이유가 다 있어. 하인들 볼까요? 지금까지 힘들게 물을 길어엎고 다 썼고, 이건 지금 안 해도 되는 문제, 조금 쉬어도 되는 문제, 근데 느닷없이 큰 일이 생겨요. 물을 부어라. 이건 뭐, 특히 정결 예식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또다시 부어라? 이게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읽다 보면 이들이 불평을 전혀 안 합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기는 아주 단호한 결정적인 하인에게 말하는 명령적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적 말씀입니다. 근데 하인들이 이걸 들어요. 근데 그 시간 그 공간에 마리아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물 기르면서 한마디 안 하겠습니까? 왜 이걸 지금 하래?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결 예식 통하는 물 항아리에 지금 꼭 물을 넣을 필요가 있어? 다 썼는데, 다 사람들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또 누가 온대? 또 누가 올 거예요? 오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이걸 물을 채워놓으라는 거야?
쓸데없이 쭈글쭈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게 다 이 철학하는 사회학적 동물이에요. 이 철학하는 머리를 다 갖고 있는데 좋은 소리로 얘기하면 회의적 동물이에요. 근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불평이 많아요. 뭘 하든지 쭈글쭈글해요. 뭐 빠르다, 늦다, 길다, 짧다, 맛있다, 맛없다, 짜다, 싱겁다, 뜨겁다, 차다. 제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싱거우면 소금을 어떻게 잡수시라고요? 그 오해하면 욕하는 것 같아. 짜면 어떻게? 물을 좀 다 잡수세요. 뜨거워요? 식혀 드세요. 좀 식었어요? 일찍 줄 서서 잡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회의적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인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 사건의 전말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근데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뭐냐? 그 중에 하나, 말하지 말고 돌아라. 하루에 한 번만 돌면 돼요. 6일 동안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좋은 소리 안 합니다. 평생 살면서 좋은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돌아야 돼? 이거 왜 돌아야 돼? 정말 우리 이렇게 돌면은 성 점령할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에 대하여 거부하게 만드는 게 이 회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발언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믿음, 순종이 다 희석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하나님 축복을 받는 두 개의 큰 기둥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입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부정하잖아요. 우리를 잡으려고 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며 이 백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선물로 주는데, 그 선물 받을 준비할 때 믿음과 순종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지 않고 허튼 소리 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하지 말아라예요. 그냥 돌아라 합니다.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래야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인들이 그 물동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큰 물동이 6개나 되는 거기 꽉꽉 채우면서 어찌 말 한마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마리아는 어디에 있을까? 마리아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 보면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리아가 딱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팔짱을 끼고 하인들 일하는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분명히 쭈글쭈글 하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안 할 수 있거든. 채우세요. 하인들은 불평이 있을 수 있겠죠. 하인들은 뿔이 날 수 있겠죠. 하인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조용히 해야지. 어쨌거나 결과는 앞까지 다 채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마리아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 불평의 가능성을 막는 거예요. 축복을 날려버리는 그 불평을 막는 거예요. 이걸 마리아가 잘 해냅니다. 기적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하나님 축복 받는 것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점을 찍는 게 있는데 말 없는 봉사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가 아니고 표적의 세 번째 의미 11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느니라. 이게 주예요. 마리아가 신앙 고백하고 사는 삶의 행동에 따라서 그 영향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예수님 영광 보며 드리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은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만들어 주시는 그 포도주가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넉넉하십니까? 포도주가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꽉 채워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나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나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참 필요해. 주님, 나는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지요? 나는 이 믿음 생활에 이런 이 감사의 감격, 기쁨의 감격이 왜 없지요? 나는 왜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요? 왜 이렇게 힘이 들지요? 왜? 이유는 그겁니다. 성령의 신령한 포도주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마저도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다 하길 원합니다. 장로님 한번 같이 하세요. 이렇게. 장로님이 같이 하세요. 예. 주님, 나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리세요. 나의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이 잔치가 즐겁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이 잔치에 내게 신령한 포도주가 없는데도 여전히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지요. 실상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여전히 가려놓은 상태가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마리아의 삶 가운데 넉넉한 포도주가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 내 잔이 비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잔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잔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포도주의 이 잔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포도주 잔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축복을 맛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먹으며 이 축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채워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채워주시옵소서. 이 서귀포교회에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